왜 부처님이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서 듣고 보고 하는데 이거를 공이라 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얘기도 내가 자주 합니다만은, 이거는 유무식을 초월해서 정말로 믿음만 강한 분이라면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 교육을 받고 덜 받고 보다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를 공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고 또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왜 이제 이 멀쩡하게 앉아서 듣고 보고 하는데 이거를 공이라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체험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하시면은 여태 해오던 그런 수행들이라든지 절에서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거를 그냥 하면서 이해하는 그 바탕으로 해오면은 훨씬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으로 다가서고요. 또 그것이 뭔가 내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굉장히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활에 변화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저한테 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시각을 갖고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또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리더가 돼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삶을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 중에 이 공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이 가끔 제가 이 얘기 하는데 이 얘기도 드려야 이제 이 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그 유명한 이머당 같은 분 이런 분은 이제 공이라 하니까 불교는 허무를 가르치는 종교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절대 허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불교는 비관하는 종교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즐겁습니다. 운문스님 말씀 빌리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것도 아니고. 또 요한 바오로 같은 사람은 불교의 열반이 이제 공can 같은 얘기인데 열반은 일체 모든 것에 무관심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비스러워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회단체에 있더라도 그분은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하면은 절대 허무에 빠지기나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데 빠지는 그런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히려 이 공을 이해하면은 지금 듣고 보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정신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시인들은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허공에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이 공을 이해하면은 구름이 걷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구름이 걷히면은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 존재의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해하면은 허망한 데 빠지고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 이 듣고 보고 하고 있는 이 의식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또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이제 시각이 넓어져 가지고, 시각이 넓어진다는 말은 마음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심도 많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성으로 하는 거라면은, 또 이것이 감성으로 표현될 때는 굉장히 또 자비스러운 사람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공을 부처님이 그냥 이해한 게 아니고 체험으로서 이분이 깨달으신 분입니다. 깨달아가지고 팔만대장경을, 그 공에 대한 얘기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현사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말들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현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것도 일부입니다. 실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서 자비스럽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약하면은 결국은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이제 간단하고, 또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시간도 낭비도 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말고, 이해는 간단히 하시고, 그것을 이제 수행해서 일상생활에 조금씩 자기가 거기에 체험해 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더 충실해 주면은 불교를 믿는데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또 이제 믿음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조금씩 생활에 변화가 생겨가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또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상당히 이제 그거는 깊습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음까지는 못 갔지만은 이것을 이제 조금씩 내가 변해 가면서 얻는 즐거움은 저도 이제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각이 조금씩 변해 가면은 생활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분들 예를 조금 든다면은, 어떤 분은 이제 그 직장에 댕기면서 그 동료들한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에 이제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우연히 자기가 공부를 하는 중간에 그 자기한테 특별히 스트레스 주던 분이, 그분이 내가 여태 몰라서 그랬는데 그분이 내 스승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해요. 또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던 그 직장이 선빵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선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식당하는 분이에요. 식당하는 분인데 그분은 너무 시간이 없는 분이라서 내가 결과만 알려줬는데 그분도 상당히 변했어요.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말고 은인으로 봐라. 그러면은 그렇게 은인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수행을 따로 안 하더라도, 연부를 따로 안 하더라도 그것이 수행이 된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시각을 바꿔서 식당을 해보니까 우선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리고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그런데 거듭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그 식당 하는 분이 손님을 돈으로 안 보고 은인으로 보는 그 시각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석종사서 가나선 지도자 양성 교육 코스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둘째 날에 어떤 거기 한 스님하고 신도님들이 그때 한 130명이 오셨는데 그 130명 중에 누가 와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그 중에 기업을 하는 분이 한 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막 골치 아프니까 막
절에 가서 강의나 듣고 시원한 데 가서 있다 오자 하고 온 분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변화가 오고 시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어디에서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무를 그날 저녁에 불러가지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임금을 올려달라 하느냐. 그렇게 해서 20% 올려달라. 근데 이분이 20% 올려달라면 그것만 올려줘도 될 낀데 그럼 25%로 올려줘라. 근데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기업하는 분이. 굉장히 모험이에요. 근데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염려되는 것이 너무 즉흥적이다. 저렇게 하다가 끝없이 노동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면은 날 원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내에 그분이 나한테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이 안 와. 근데 수료식을 마친데도 나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염려를 했는데 그 교육받은 분들이 제가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한 해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선총회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간부들이 이제 나한테 인사로 왔는데 그분도 간부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죠. 그래서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예, 아직까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부터 변하라. 변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자주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 이제 다른 종교 믿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절대 불교 냄새는 풍기지 말고 나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하고 해서 이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런 좋은 기업을 만들자는 취지로 자주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공부를 하면은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돈벌이 오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달라지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시각이 달라진 시각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이기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발견한 이 공을 이해하시면은 정상적인 사고로 바뀝니다.